6장 전반부에서 우리는 구제의 역할을 위해서 7명의 일꾼, 소위 7집사들이 선출되는 과정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명의 집사들이 교회 안에 세워졌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구제하는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스토리가 좀 등장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특별히 사도들이 이전에 행했던 것과 동일한 사역을 한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하면서 스데반의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구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동일하게 갖고 있었고 그 사역은 이들의 가장 주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여 누군가는 말씀의 사역을, 누군가는 기도의 사역을, 누군가는 또 구제의 사역을 담당해야 하는 어떤 역할의 구분이 있었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일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특별히 스데반이 주목하고 그러니까 주요하게 그의 사역지로 삼았던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은 누구였냐면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들이 인정하는 7명이 뽑혔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제 헬라파 유다인,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자주 출입했던 것 같고요. 그것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충돌이 좀 벌어지게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계속 일어났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이 논쟁에서 누구도 스데반을 좀 압도해내지 못합니다. 능히 감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10절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누가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6장 3절에서 7집사의 선출 기준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7명을 이제 추리는 과정 가운데, 꼭 7명은 아니었죠. 그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추리는 가운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7을 택하라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스데반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금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논쟁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이기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데요. 뭐 거짓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짓된 증인들, 그러니까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거짓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맞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오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짓 증인을 통해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는데 고소의 내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그 법정에 세우기 위한 단계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증언한 내용 두 가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증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이 고소로 인해서 스데반은 공회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법정 장면에 앞서 고발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 두 가지 고소의 내용은 모세를 모독한 것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했죠. 13절은요. 모세를 모독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행한 것, 그게 바로 모세를 모독한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거룩한 곳은 결국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스데반을 고소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스데반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거슬렀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보충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고 성전은 허물겠다라고 했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 예수가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고 성전은 허물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 이게 바로 스데반을 고소하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 예수를 스데반이 그리스도로 지지했기 때문에 이 고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들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이 이때까지 중요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준을 흔들어 놓는 것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표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어떤 표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가운데서 핵심적인 몇 가지가 바로 이 할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그래서 그들이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하는 어떤 요소들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예수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조자로서 스데반이 계속 이 예수의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이 이들 안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신들의 기준을 흔들어 놓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들이 지금 스데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는 흥미롭게도 스데반의 얼굴에 관한 언급을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단지 누가의 혼자만의 기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스데반이 재판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어지는 어떤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해보지만 그날 굉장히 이 스데반의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날의 스데반의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정 장면은요, 이제 7장에 넘어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자의 증언을 근거로 신문이 시작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 스데반이 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뭐와 뭐였겠습니까? 그가 지금 고소당한 어떤 고소의 내용들에 대한 변론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가 모세를 거슬렀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거슬렀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스데반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다음의 내용은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그가 법정에서 그를 고소한 자들을 향해서 변론을 펼치는 변론의 내용으로 봐야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의 나열이 아니라 그가 지금 어떻게 자신을 고소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변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답변을 면밀히 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거슬렀는가? 하나님을 모독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이슈를 어떻게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스데반의 변론의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그의 답변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일 거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첫째는 할례의 언약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의 민족의 이제 시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마도 아브라함에서 출발하게 되는 것은 저의 해석이긴 하지만 할례라고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그들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라고 보여지는데, 할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의 중요성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이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이에요. 이 언약 안에 애굽과 출애굽 사건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그 언약을 맺으실 당시에 애굽과 출애굽 사건을,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날 다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례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생기고 이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우리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스데반은 처음에 우리로 시작했던 이 논의를 너희라고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나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책임을 너희들에게로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는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왜 이 약속된 그리스도에 대한 이견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쭉 해나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들의 공동체가 왜 다른 땅의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냐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다룰 때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다 다룰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서 스데반은 자신이 하고 싶은 논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건데, 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그들의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 또 그들을 묶으신 그 언약에 대한 강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른 나라의 나그네, 다시 얘기하면 애굽의 종되었었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면서 그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9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라고 하는 설명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애굽에 갔던 이유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함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도 이제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겠죠. 거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거스름의 본질적인 이유가 시기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끌고 가는 그의 논리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기했던 그 무리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는 출애굽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모세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거슬렀다는 것이고 모세에게 전하신 율법을 거슬러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소의 이유 가운데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데반은 자신들의 아픈 역사를 모세의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도움을 거절했던 사건이에요. 모세를 지금 거스른 사람으로 스데반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세를 정말로 거스렀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백성들을 왕자의 신분으로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 모세를 거절했던 사건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모세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 가운데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거절했던 모세를 너희를 위하여 다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한 모세에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 온 것이 이 민족의 역사가 아니냐.
그러면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하는 좀 주장을 하면서 나를 법정에 세웠는데 실제로 누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보이십니까? 그리고 이 모세 시절에 만들어진 성막의 이슈를 통해서 두 번째 고소의 내용이었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다시 얘기하면 이 거룩한 곳을 모독하는 것, 또다시 얘기하면 성전을 허물겠다고 얘기하는 성전의 이슈로 넘어가요. 그래서 모세의 시절에 우리에게 뭐가 있었냐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성전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간략하게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장막이 그들 가운데 거했고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지은 이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러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지를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가 더 본질적인 성전이냐, 이 이슈를 좀 끌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율법, 그리고 그들이 세운 이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 자체를 뒤바꾸기 위하여 누가 정말 율법을 거역했고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따르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지금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답변을 일단 우선은 마쳤잖아요. 그에게 고발된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난 스데반은요, 이제는 오히려 자신을 고소했던 자들을 역고소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례 이슈를 들어요. 아까 아브라함을 할례의 언약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어떠한 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귀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념 자체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신 개념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학적 이슈를 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가 해석하는 신학적 이슈는 마음의 할례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 신분은 유대인이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거스른 자가 되어서 이들은 조상들이 했던 오류를 동일하게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5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거스려 온다는 거예요. 자, 이 거스름의 이슈를 통해서 누가 지금 법정에 섰습니까?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하는 죄목을 통하여서 법정에 섰는데, 지금 스데반이 오히려 자신을 고소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역고소하면서 너희들이 계속 성령을 거스려 왔다라고 하는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박해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했기 때문이고, 그뿐 아니라 예언과 같이 오신 그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율법을 거스른 것은 너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고 고소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모세의 율법을 거스렸다고 고소한다면 나는 너희를 이렇게 고소하는데 너희는 모세보다 뛰어난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소를 하고 있어요. 그게 53절의 이야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스름에 관한 이슈를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거절한 부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꽤 긴 본문이지만 스데반의 에피소드가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정말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가, 거스르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누가 정말 거스르는 자인가? 그리고 예수를 거스르는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문제가 결국은 시기함 때문이라고 하는 점을 계속 부각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내용 가운데서는 누가 이제 정말 거스르는 자인가라고 하는 이슈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 더 강조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가 보여주고자 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스데반이 이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앞서서 설명했지만 7명의 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은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이들을 세운 결정적 기준이었잖아요.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학문적 성취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렇게 충만한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가 어떻게 이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자신과 논쟁하는 자들을 제압했는지에 대한, 그들을 압도해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자, 논쟁은요, 우리가 누가의 지금 저작이었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이 논쟁의 장면은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과 충분히 논쟁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보았고요. 사도행전을 시작하자마자 베드로가 자신들을 조롱하는 무리 앞에 서서 그들과 논쟁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일한 공회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는 장면도 이미 앞서 우리는 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논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베드로가 이 논쟁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들의 당당함을 증거했는지, 이것들을 내용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들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특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보냈던 자들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들은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그 자격의 요건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계층이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이들이 이처럼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무엇만 계시면, 성령님만 계시면 이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그 당시의 독자들과 혹은 우리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를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고 하는 트레이닝의 시간을 받지 못했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러한 사도들이 행했던 것과 동일한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누구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스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스데반의 모습이 요구되고 기대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우리가 얼마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신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역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성령은 다시 우리에게서부터 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는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과 지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심각하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거나 그리스도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의, 내가 세운 나의 논리에 그리스도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설득당하는 것이죠. 스데반과 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에게 있는 성령님과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과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지혜가 없는가,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공회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담대함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저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내일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